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함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귀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갈 때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일일 성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이 상하여 어려운 귀한 장신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가 또한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며 늘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어렵네 기쁨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 세상 사는 우리를 주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삶이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인도하시다. 언제나 주를 인도하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찬양 집에서 심판하실 때 잘했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삶이라 찬양하리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나 예수밖에 없네 주 위에 새해 여러분 모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거죠?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정말 믿어졌어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고1 때 이번에는 꼭 은혜를 받고 오겠다 하고 저녁마다 정말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기도를 뭐 할 줄은 아나요? 근데 그냥 어쨌든 막 주여를 외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는데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머리로 아니라 중심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냥 찬송이 너무 하고 싶고 교회 가서 그냥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도 오락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좋지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찬송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받고 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나름 신실하게 그리고 기도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많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울에게 나타난 빛처럼 저에게 그렇게 비춰졌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정말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전도사고 나름 기도하고 그래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과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영원한 은혜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이신 주님이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율법 교사며 랍비였습니다.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하죠.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존경하는 그것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게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맞는 것 같은데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겼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표징,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아니라 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서였습니다. 단순히 표징만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생각한다라고는 말했지만 결국 그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없었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늘 접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왜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 그럼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5절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인데, 물이라는 것은 세례인데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역사가 있어야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마음에 임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뭐예요? 아유,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성질은 안 변해. 아니요, 변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예전 성격 같으면 여러분들 저랑 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죠, 늘 트리플 A형이라고. 이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변합니다. 반드시 거듭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존재로 늘 육에 거했던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마음을 먹고 영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가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살던 삶대로 살아갈 수도, 생각 자체도, 마음의 중심 자체도 바뀌지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원래 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영을 받게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고, 영의 열매는 뭐죠?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열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분내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이고, 영의 마음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같은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죠. 회개의 세례를 옷 입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물로. 회개의 세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 했죠?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썼죠. 무엇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도 그런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죄가 사라지고 아까 말했던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사망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심판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돌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아,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진짜 참이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 눈으로 목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모략과 침향으로 이루어진 향료를 발라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요? 반역자고 배신자고 그리고 하여튼 그 죽을 사형에 처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중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숨어 살면 안 돼요. 나를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4번을 예배 드린다?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주일, 진짜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죠? 조금 알아요. 성도들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그 하루 쉬는데 그 하루를 다 잡아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참말로 찔리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데 결코 편한 것이 아닌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이 부흥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편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불편한 것을 찾아오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때가 와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근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여전히 죄악은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빛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증상을 모르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엑스레이가 되시고, 아니 더 나아가 MRI가 되셔서 내 속의 모든 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자신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고 이제 뭐가 살아갈 것만 남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죄가 드러나야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더 깊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저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 밝히 드러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열어두십시오. 이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 가족이 살 길이고 우리 이웃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2003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빛 가운데 나가는 삶,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늘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 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